세례 받으신 분들만 일어나시면 되고요. 우리 위원들은 이제 1부 때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내를 따라서 한쪽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쭉 나오셔서 떼어서 찍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찬은 자신을 먼저 살핀 후에라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잔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혹시 늦게 오신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떡과 잔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이 주의 성찬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면면이 흐르는 주님의 보혈과 또 주님의 그 찢으신 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페이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하고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마 이 가운데 여러분 지금 빚을 지고 있지 않은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크든 작든 뭐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빚쟁이 아닌 사람들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여러 가지 집을 사기 위해서 아니면 차를 사기 위해서 아니면 자녀들 학비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기관에서 그래서 나라의 돈을 빌리거나 금융기관의 돈을 빌리거나 개인적인 아는 분의 돈을 빌리거나 액수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아마 여러분 다 빚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이 있습니다. 아니면 큰 돈 아니라도 아마 이런 경험들 하신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카드를 쓰고 생활비를 썼는데 이제 뭐 매달 일정한 날이 되면 카드 회사에서 이제 통장 잔고에서 돈을 빼가야 되는데 잔고가 모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날 되면 뭐가 날라옵니까? 네, 카드 회사에서 빨리 갚으라고, 빨리 얼마 미납됐으니까는 돈 내라고. 그리고 항상 기분 나쁜 문자가 끝에 붙어요. 이때까지 안 갚으면 신용 등급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옵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 뭐 이렇게 지나면 막 독촉 전화도 오고요. 아가씨가 목소리는 되게 친절한데 내용은 전혀 듣기 싫은 내용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막 쫄립니다. 그죠? 아마 그런 경험들 다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만약입니다.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는 없겠지만, 생활비 썼는데 한 500만 원을 이제, 갚아야 되는데, 통장 잔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 갚으라고 막 카드 회사에서 그 다음날 되면 문자가 오고 전화가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한 3일이 지나가지고 전화가 따르릉 왔습니다. 그래서, 빚진 사람들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몇백만 원 이 정도가 아니고 이제 큰 돈 빚진 사람들은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는다고. 그죠? 쫄리니까. 근데 만약에 상상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 카드 빚을 못 갚고 있는데 카드 회사에서 아니나 다를까 전화가 온 거예요.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데 죄인인 것처럼 그냥 받아가지고 여보세요 하는데 아 고객님 500만 원 원래 그저께 3일 전까지 갚으셔야 되는데 이번에 이벤트로요. 아무 조건 없이 500만 원 탕감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럴 일이 있을 리는 없지만 카드 회사에서 어떤 데인데 만약에 그런 전화를 여러분 받았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막 볼을 꼬집어 보면서 액수를 떠나서 이게 꿈일까 생시일까? 그죠?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마 이런 기분 들지 않을까? 기분 좋은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 특별히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들은 예화가 있습니다.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왕이니까 돈이 많겠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돈을 이렇게 꾸어주고 빌려줬습니다. 근데 기한이 차서 이제 취부책을 가지고 오너라. 그래가지고 이제 외상장부 가지고 종들이 야 나한테 얼마 누가 빚졌고 얼마 누가 빚졌고 언제 갚아야 되고 이걸 이제 쭉 점검하는데 덜컥 한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왜 눈에 띄느냐? 너무 큰 돈을 이 사람이 빚을 졌는데 안 갚은 거예요. 1만 달란트. 아마 이 사람이 조금 있다가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 왕에게 돈을 꾸어간 사람 중에 아마 가장 큰 돈을 꾸어간 것 같아요. 상상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우리는 꿈도 꾸지 못할. 그래서 이 사람이 기한이 다 지났는데도 보니까 안 갚은 거예요. 그래서 당장 그놈을 잡아오너라.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가서 잡아옵니다. 무릎을 딱 꿇어앉힙니다. 너 당장 빨리 갚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죠. 능력이 있었다면 갚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갚을 능력이 지금은 안 되는데 조금만 더 기한을 주십시오. 그러자 너 지금 당장 가서 너의 몸과 네 자식과 네 아내와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갚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손이 발휘되도록 빌면서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다 울고불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이 막 사정을 구하고 막 자비를 구하고 그냥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비니까 이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너의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 카드비도 500만 원 고객님 없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500만 원과 사실 비교할 수 없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날듯이 기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밖을 나갔습니다.
이제 이 억눌림 가운데서 해방이 되었구나.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막 좋아하면서 나가는데, 저기 딱 봤는데 보니까 자기한테 돈을 빌려간 인간이 딱 보이는 거예요. 너 잘 만났다. 그래가지고는 쫓아가가지고는 오늘 성경에 보면 곱게 표현해가지고 목을 잡았다 그랬어요. 근데 아마 우리식으로 하면 멱살을 붙잡은 거예요. 이렇게 틀어지고는 너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졌지. 갚아 빨리.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길바닥에서 이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는 막 빕니다. 아까 전에 이 양반이 왕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막 빌면서 조금만 참아주세요. 조금만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이거 갚겠습니다. 막 그냥 없던 눈물도 짜내면서 막 불쌍하게 보이려고 막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빚진 자면 죄인 심정이잖아요. 막 비니까 이 사람이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기는커녕 맥살을 틀어지고는 너 지금 안 갚아? 능력 없어? 그러면 너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넣어야겠어 하고 이 사람을 감옥에 쳐넣은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왕의 신하들이 본 겁니다.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래가지고 쭉 왕에게 쫓아가가지고 이만저만 해가지고 2차 저차 있습니다. 그 인간이. 왕이 열받은 거예요. 뭐? 그놈 당장 잡아와. 아직 멀리 못 갔어요. 가지고 잡아가지고 탁 꿇어앉혀놓고는 왕이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그렇게 애원하기에 불쌍히 여겨서 네 빚을 다 없애줬는데 그러면 너도 너한테 빚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놓아줬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너는 악하게 굴었다. 이놈을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래가지고 감옥에 쳐넣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전체 처음과 끝의 주제는요, 용서로 시작돼서 용서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물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형제가 내게 잘못을 하면 7번 용서해주면 됩니까? 왜 베드로가 7번이라고 말했느냐 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용서를 몇 번까지 해줘야 되는가? 모세율법에 보면 3번까지 해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3번 해주면 정말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다가 더 얹어가지고 7번 용서해주면 됩니까? 이 말은 7번 정도 용서해주면 엄청 잘해주는 거죠. 막 이렇게 이제 동의를 구하는 거죠. 궁금하다기보다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그게 뭐 횟수로 곱하기 해서 490번 용서해주라는 말은 아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껍데기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면서 하시는 가르침 속에는 용서와 관계된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의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사람이 왕에게 빚진 1만 달란트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금액인가? 이걸 알아야지 이 비유의 내용이 풀려요.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통용되는 화폐의 단위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자기들의 화폐 단위가 있었고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화폐 단위도 같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복음서를 읽다 보면 뭐 아사리온, 고드란트, 과거의 두 렙돈, 뭐 데나리온 이런 말들이 나오죠. 이게 로마의 화폐 단위와 유대의 화폐 단위가 막 이렇게 섞여져서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의 뭐 10만 원 단위, 엔, 달러 이거랑 같은 겁니다. 그럼 달란트는 뭐냐? 달란트는 무게의 단위입니다. 킬로그램, 그램, 리터처럼 부피 무게의 단위예요. 금이나 은이나 이런 귀금속들을 이제 무게를 달아가지고 데나리온이나 뭐 고드란트 이런 걸로 환산해서 쓰는 거죠. 요즘은 정량화가 되어 있잖아요, 무게가. 그죠? 18K, 뭐 한 돈, 두 돈. 그럼 한 돈은 얼마 이렇게 딱 정량화가 되어 있는데 그 당시는 정량화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달란트로 무게를 달아가지고 계량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다 그랬습니다. 1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돈으로 환산하면 그 당시에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데나리온은 얼마냐?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리고 오늘식으로 계산해 보면 일당을 한 10만 원이라고 쳐봅시다. 뭐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계산하기 좋도록 하루 일당 10만 원이라고 치면 6천 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6천 명의 하루 품삯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그게 1달란트라는 거예요. 6천 명의 하루 품삯이. 근데 1만 달란트는 거기다가 만을 또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당 10만 원을 환산하면 1만 달란트는 오늘날 우리 돈으로 딱 떨어지는 건 아니나 이해하기 쉽도록 환산하면
6조에 6조. 이거는요, 개인이 갚을 수 있는 규모가 아니, 웬만한 기업이라도 이거는 못 갚아요. 네. 뭐 정몽구 씨나 이재용 씨 정도 되면은 뭐 갚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6조가. 금으로 따지면요, 330톤. 우리는 한 돈, 두 돈만 해도 와, 그랬는데 330톤입니다. 돈이 아니고.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비유를 들면, 비유라는 건 듣고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그죠? 좀 더 쉽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드는 게 비유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얼토당토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의 비유를 들었어요. 아이들끼리 막 싸우면, 야, 너네 집에 돈 많아? 우리 집에 돈 많아? 얼마나 있는데? 애들 아직까지 이 화폐의 개념이 없어요, 어린애. 그러면 6,666억 6,669만 6,666원 있어! 막 이래요. 막 앞뒤가 왔다 갔다 하죠.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건 6조 빚져서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비유를 듣는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개념,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지금 이 사람이 빚졌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용, 이 당시 유대인들의 그 돈을 다 끌어모, 유대 나라의 돈을 다 끌어모아도 이만큼이 안 돼요. 금을 다 끌어모은다 한들 330톤 모으겠습니까? 솔로몬 시대 정도 되면 모르겠지만, 예수님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단위로 비유를 들었으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1만 달란트가 이야기하는 건요, 바로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무게라는 거예요. 우리가 갚아야 될 죄의 값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갚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힘을 다하고 아무리 우리가 능력을 다 동원하더라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것이 죄의 무게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낌없이 보혈을 흘림으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너희들의 상태를 지금 예수님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비유에서 이 종은요, 왕에게 빚을 탕감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갚으라고 하니까는 뭐라고 합니까? 갚겠으니 그저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저에게 좀 참아 주십시오. 탕감해 달라고, 없는 걸로 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왕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을 많이 준들, 이 사람 부탁대로, 이 사람이 아무리 나가서 돈을 많이 모은들 이 빚을 갚을 수 없다라는 걸 왕은 알고 있어요. 결론은 뻔하죠. 못 갚으면 목숨을 대신해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평생 감옥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목숨을 잃게 되든지 그 값을 치러야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값의 원리예요. 죄값 치러야 된다는 거죠. 공평과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미 왕의 마음속에는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더라도 그 빚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좀 더 달라고 무릎을 꿇고 울며불며 간청하는 그의 형편과 마음과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에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보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이 이 말이에요.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겨, 이 단어는요, 그냥 아이고 안 돼 보인다, 이래 추운데 왜 밖에서 노숙하고 있지, 참 불쌍하네. 사실 불쌍하긴 한데 나하고는 직접 관계없어요. 그죠? 밖에서 노숙하고 어디 좀 아프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 좀 아이고 안 됐다 이런 마음은 들지만 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한 달이 건너요. 그런데 여기서 쓰는 불쌍히 여겨라는 이 성격의 원어는요, 그 정도의 톤이 아닙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의 그 어감은요,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격한 감정을 표현할 때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톤이 여러 가지죠. 뭐 아이고 잘한다 이거랑 잘하네 이거랑 다르잖아요. 톤이 전혀 뜻이 상반되잖아요. 불쌍히 여겨가 그냥 아이고 안 됐다, 추운데 왜 저렇게, 아니면은 배고픈데 왜 저렇게 안 먹고 있지, 이게 아니에요. 왕이 그 사람을 딱 보는데 막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것 같은 격한 감정이 들면서 우악하 그가 정말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비유를 드는 게 나오는데 똑같은 단어를 써요. 거기 누가복음 15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아직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이 몹쓸 놈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어차피 죽으면 유산 형이랑 나랑 나눠줘서 줄 텐데 나한테 줄 유산 미리 땡겨주세요 하고는 아버지 살아있는데 유산을 땡겨받아가지고 나갑니다.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향락과 쾌락과 욕망을 따라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다 쓰고 거지가 됩니다. 돈 있을 때 옆에 붙어가지고 좋아 잘한다 하던 사람들 다 떠나고 이제 빈털털이 되니까는 굶어서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사료나 먹고 그러는 빈궁한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여기서 이 모양으로 할 바에 그냥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종이나 되자 차라리. 그래서 거지꼴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 온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 아들만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손가락질해요.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에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가치가 있습니다. 요즘은 최고의 가치가 돈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돈 아닙니까? 재산 얼마나 해서 노후자금 얼마나 모아놔서 이거잖아요. 아들 회사 어디 다녀? 그 말은 연봉 얼마 받아 이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명예와 수치가 최고의 가치였어요.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해도요. 수치를 당할 바에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그래서 개화기 때 상투 안 자르려고 상투 자르는 거 목을 베는 거다 해가지고 차라리 나를 죽여라 하셨던 조상들이 불과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도 그랬단 말이에요. 수치를 당할 바에 난 그냥 죽겠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더 했어요. 지금도 그래서 잘못된 거지만 그 이슬람 사회 가면 왜 명예살인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슬람 법에 뭔가 좀 수치당하는 일을 했으면 자기 자식이라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도 그 부모는 당당해요. 나는 이슬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식을 죽였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할 바에 죽인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자식이 배은망덕하게 아버지의 유산을 가로채서 나가면 그 자식만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도 손가락질해요. 저 집은 수치를 끼쳤다는 거예요. 이 동네에. 저 집안은 이 동네에 수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매일 그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마을 어귀에서 기다립니다. 언제 올 줄 알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 멀리서 그 아들이 남루한 거지꼴로 돌아옵니다. 아들은 아직까지 아버지를 보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멀리서도 그 모습 보고 남루해지고 변해버린 모습이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요. 부모는 자식을 알죠. 여러분 가끔 이산가족 이렇게 상봉하는 거 보면 아이 때 헤어져가지고 저 북에 있는 자식은 남쪽에 있는 아버지 얼굴을 몰라요. 50년, 60년 지나고. 근데 자식도 60대가 되었고 부모는 80, 90이 다 됐는데 부모는 그 늙어버린 자식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아요. 50년, 60년이 지나도 늙어버린 그 자식이라도. 거짓걸로 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봅니다. 그리고는 달려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가 달려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 정통 남자는 달리지 않습니다. 뛰는 거는 수치예요. 수치. 우리나라도 옛날에 양반들은 절대 안 뛰었잖아요. 그래서 그 YMCA 야구단이라는 영화 보면 양반이 이제 야구팀이 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야구단이잖아요. 안타 쳤는데 이렇게 가잖아요. 감독이 막 미치는 거죠. 안타 쳐놓고 걸어간다고. 양반은 절대 뛰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근데 그 아버지는 뛰어갑니다.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겠죠. 저 호로 자식. 거기 보면 아버지가 쫓아가가지고 그 아들을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런데 그 뒤에 이 말이 나요. 그를 측은히 여겨. 여기서 측은히 여기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왕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막 사정하는 걸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는데 마음에 아이고 안 됐다. 네 꼬라지 보니까 정말 고생 많이 했네. 불쌍하네 정도가 아니고 막 오장육부가 타들어가는 거죠. 그 아들 보니까. 이놈의 호래 자식 아버지 유산 가로채가지고
잘 됐다 그 꼴로 이제 돌아오냐 이게 아니고 너무 불쌍하고 비록 손가락질 받는 그런 자식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 마음에는 그 아들이 어때요? 내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불쌍한 거예요. 그 아들이. 그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 1만 달란트 빚져가지고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기 전에 왕이 네 아내와 네 자식과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갚아라. 그러니까 막 빕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아무리 빚을 졌어도. 막 비니까는 왕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집 나간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왕은요, 공평과 정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지 마땅합니다.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그게 바로 은혜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마지막에 가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만 그 안에 너희가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데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무게에 짓눌려 그 어떤 수고와 노력에도 그 눌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임을 아시고 우리를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고 3일 뒤에 부활할 거 하나님 다 아셨을 텐데 뭐 슬펐을까? 아니에요. 그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손톱 밑에 가시만 하나 뽑히고 생선 먹다가 목에 가시 걸리면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마음 들잖아요. 그 가시 하나 걸렸어도. 며칠 전에 저희 셋째가 고등어 구워가지고 막 먹는데 먹다가 가시 걸린 것 같았는데 제가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근데 하더니 넘어간 것 같아. 그러니까 안심이 돼요. 그 짧은 순간 빨리 병원으로 들쳐가 업고 가야 되나. 누가 그 글을 올렸더라고요. 뭐 가시 걸렸을 때 어떡합니까? 뭐 민간요법으로 우리 맨밥 한 덩이 꿀꺽 삼키면 된다. 뭐 참기름을 마셔라. 뭐 누가요 자기 다 해봤대요. 맨밥도 먹어보고 참기름도 마셔보고 막 물도 막 마셔보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요. 1시간을 씨름하다가 병원 갔더니만 1분 만에 제거해 주더라고요. 생선가시 걸리면 병원 가는 게 제일 빨라요. 그 짧은 순간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애가 목 가시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3일 뒤에 살아나고 안 살아나고 뭐가 중요해요? 그 아들이 온갖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며 뺨을 맞고 예수님을 때릴 때 어떻게 때렸습니까?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는 묻습니다. 네가 선지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그렇게 때렸어요. 눈 가리고 주먹으로.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을까요? 그게 오늘 비유에서 이 왕이 1만 달란트 받았던 그 빚진 자, 그 사람에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죄의 무게에서 우리는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이 받은 청산된 빚에 대하여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탕감받은 걸로 야 나는 이제 천국 가니까는 좋아 이러고 희낙낙거리며 사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그 빚에서 탕감받은 걸 늘 기억하며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용서를 베풀며 사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번이 아니고 무한정 용서해 주라. 어떻게 해요? 너희가 탕감받은 빚을 생각해서. 우리는요, 사실은 이 1만 달란트 받은 탕감받은 사람이 나아가서 100대 내려온 빚진 사람 멱살 잡고 흔들면서 나 돈 갚아 이놈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이 나쁜 놈 그럽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100데나리온도 작은 돈이 아니에요. 1000만 원이 1000만 원. 여러분 중에 혹시 하신 분 있습니까? 그렇게 1000만 원 내게 빌려갔는데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요.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좀 더 기다려 줄게요. 이렇게는 해보셨겠지만 안 갚으셔도 됩니다. 그러신 분 아마 없을 거예요. 혹시 계신다면 진짜 이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겠지만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가능하게 합니까?
1만 달란트에서 내가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라면 가능한 거예요. 그냥 내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 때문에 네가 내게서 빌려간 돈 안 갚아가지고 우리 애들 클 때 내가 제대로 못 해입히고 공부 더 시키고 싶은데 뒷바라지 못 해줘가지고 내가 그게 가슴에 한이 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도 똑같이 당해봤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솔직한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냥 쉽게 용서할게, 입에 용서라는 말을 올린다고 용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용서해야지라는 마음을 먹는다고 용서가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일, 내가 어떤 빚에서 탕감받은지를 생각하는 데서부터 용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평생을 술과 가족에 대한, 아내에 대한, 자식들에 대한 폭력과, 그러다가 바람을 피워서 딴 살림 차려가지고 일생을 가족을 힘들게 하던 한 남자가 나이 60이 넘어가지고 반신불수 풍을 얻어서 집에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의 마음이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지만 살갗을 스치는 것만으로도 막 섬찟 놀라는 정도로 그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자식들은 물론, 남편이, 자식들도 아내와 그 엄마랑 똑같은 마음이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마음 가질 리가 없죠. 잠들어 있으면 이제 힘이 없으니까, 반신불수니까 못된 마음도 많이 먹었다 그래요. 그냥 베개를 덮어버릴까 얼굴에, 아니면 가스를 피워가지고 같이 죽어버릴까, 그런 마음을 먹은 적도 여러 번 있었던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죽지 못해 살다가 생수의 강 수련회를 다녀오고 나서 이분이 거기서 강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그걸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 생각하고 자기 인생만 생각하면 나는 이제 사랑받고 도움받고 그렇게만 이제 살아야 되지, 남을 해코지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죄 짓는 인생 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는 것이 자신의 그 진홍같이 붉은 죄를 위하여서 피 흘렸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죄가 탕감받았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얼마나 울었는지 이분이 가슴이 뽀개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는 이제 돌아온 거예요. 3박 4일 마치고. 그 집에 돌아왔는데 누가 있습니까? 그 인간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거예요, 혼자. 그 보니까 이래 해가지고 이렇게 고개 돌려서 들어오는 아내를 봅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악다군이라도 한 바가지 쏟아붓고 싶을 텐데 그 남편이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가서는 휠체어에 이렇게 담요 덮고 앉아있는, 그 고개 이렇게 몸에 힘이 없으니까 앉아있는 남편의 목을 끌어안고는 울면서 여보 미안해, 내가 못된 생각했었던 거 미안해.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그때 이 집사님의 마음에 남편이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는데, 그 불쌍해 보이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막 내장이 뒤틀리는 거죠. 그게 그냥 같으면은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용서하라 그러니까 용서해야지, 나 이제 당신 용서할 거야 하면 용서가 됩니까? 안 돼요. 근데 그 순간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인지를 알고 나니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구할 사람은 저 사람인데 오히려 용서해 달라고 성 울면서 그 남편 죽을 때까지 극진히 도우며 사랑하며, 그러고 나니까 남편은 여전히 힘없이 이렇게 있지만 자기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저주하고 욕하고 남편에 대해서 그냥 못 죽여가지고 못 죽어서 살던 인생이 그 남편이라도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 다음에 볼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생각나고, 그렇게 이분이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는 건요, 내가 얼마나 큰 빚에서부터 용서받았는지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가 이와 같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도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찾아올 때 나를 위하여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 앞에 내 삶의 크고 작은 소소한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분이 외면하실 리가 없다는 그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게 주를 믿는 신앙이죠. 그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신앙인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빚을 진 자로서 그 빚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 빚을 탕감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것들을 들어주실 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